박해가 시작되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2000년 역사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지만 몇 년 못 가서 문 닫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세운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부흥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온 성령의 충만함 세례를 통해서 그들은 누구랄 것 없이 성령이 이끌려서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도 중에 베드로 요한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그것도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구걸하며 먹고 사는 사람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베드로 요한이 한 게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라고 몰려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바로 당신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죽였던 그 예수, 그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냐고 그랬을 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합니다. 당신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구원받고 싶으셨죠. 그런데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당신들의 메시아예요. 당신들은 메시아를 몰라보고 거부했고 거절했고 재판에 넘겨주고 죽였잖아요. 근데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의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베드로가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그렇게 한 행동은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무지해서 잘못한 것은 살 수 있도록 회개하면 살려주십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통해 자복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주였는데 우리가 무식해서 몰라서 그분을 죽였군요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세례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비전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고 교회 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무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세우신 예언자,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무지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신 예언자,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쓴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성경의 숫자로 남자의 숫자가 3,000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속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성령을 받고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방향을 갖게 된 것은 베드로와 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특출난 지도자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렇게 차가 천천히 갈 때는 바람이 부딪히지 안 부딪혀? 바람이 안 부딪혀. 차가 달리면 바람의 저항이 확 오잖아요. 그렇죠? 물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물을 확 설면 물의 저항이 오죠. 마찬가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대신 예수를 전하고 빛 대신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니까 어둠들이 극성을 부리고 어둠들이 저항하는 겁니다. 이 어둠의 저항을 박해,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초대교회에도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 박해는 어떨 때 박해가 오는 것이며 박해는 누가 하는 것이며 박해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보면서 저 여러분의 앞으로 있을 신앙의 박해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나는 신앙생활에 박해가 없어, 박해를 받아본 적도 없고 박해 받을 일도 없어, 죄송하지만 당신은 어둠의 사람입니다. 빛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수없이 불이익을 당했어, 지금도 방황하고 있고 앞으로도 올 것 같아, 그 사람은 빛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알아보잖아요. 어둠이 저항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잘못된 신앙 때문에 어둠하고 야합하고 어둠하고 타협하고 어둠하고 안주해 있으면서 전혀 핍박이 없이 살아간 사람들, 박해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적당히 검은 곳, 흰 곳 왔다 갔다 하는 회색되는 사람들, 오늘 말씀 듣기가 불편하시겠지만 들으셔야 앞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어둠의 재앙을 받아온 사람들, 재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가 아예 안 들리신 분,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족이 아닙니다. 같이 있지만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박해의 복음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용기가 있기를 바라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박해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4장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 사람들이 몰려왔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요한이 뭐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까? 그들과 함께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은 누구고 말은 무슨 말을 했겠어요? 항상 성경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장을 봐야 되고 앞단락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기적이라는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분이 부활해서 이런 일이 된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무지해서 몰라서 그런 거라고 얘기해주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을 때 회개하고 제사 안 받으면 살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아멘이시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무지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부터 주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모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26절에 있는 것처럼 3장 26절처럼 이제 이 무지에 빠져나온 사람들은 3장 26절에 한 사람 한 사람 악에서 돌아게 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이루셔오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또 다른 이렇게 무지에서 죄짓고 무지에서 대적하고 무지에서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을 이제 건져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몰려갔다 그랬습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성전 경비대장들이, 사두기파 사람들이 몰려갔다. 여기 보세요. 몰려갔다란 말하고 찾아갔다 말하고 다가갔다 말은 다른 겁니다. 몰려갔다는 뭐예요?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군중과 함께 군중의 힘을 빌린 것이고, 뭔가 일으키려고 할 때 몰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들이 그렇게 몰려가고 감정을 표출했을까? 2절을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뭐해서? 격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베드로 요한이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음란한 짓을 했습니까? 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무지한 백성들에게,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알려주신 것이고, 육신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영혼 구원하면 영적인 육적인 부활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무지에 막혀서 자신의 메시아를 못 박아 죽여놓고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격분하고 몰려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그들이 바로 예수의 반대파고 빛을 전할 때 저항이 오는 것은 그들이 어둠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박해가 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박해 오는 겁니다. 십자가 전하면 박해 오는 겁니다. 부활을 전하면 박해가 오는 겁니다. 신앙의 원칙을 따라가면 박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박해란 게 없어. 다 믿는데 뭐 아무도 없어.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욕먹을 실 안 하고 조심해 사는 건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어둠이 가장 싫어한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핍박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송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부활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 예수는 십자가 예수도 아니고 부활의 예수도 아니고 윤리의 예수가 돼서 교회에서 윤리적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착하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야 착하게 살고 칭찬 듣는 겁니다. 자꾸 윤리의 예수를 전하지, 죄 사함을 주고 저주를 거저내주고 마귀의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항이 무서워서, 박해가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에 갔더니 베트남에는 두 종류의 교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허락받은 교단이 있고 하나는 정부의 허락받지 않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허락받은 교단들은 예배당을 짓게 해주고 회집을 하도록 마음대로 허락해 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의 비율을 거슬리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싫어서 우리는 예수를 똑바로 전하겠습니다. 핍박, 박해 와도 괜찮습니다. 이런 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 갈 각오하고 재산 몰수당할 각오하고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베트남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을 한쪽에다 모아놓고 거기다가 교회를 다 지랄해 놓고 너희끼리 여기서 모여 밖으로 나면 죽어. 이게 바로 지금 베트남 상황입니다. 중국에는 두 종류의 교단이 있습니다. 삼자교회, 다시 말하면 정부가 허락해서 정부의 지시를 받고 하는 교회, 그게 싫어서 지하에 들어가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일이라면 어느 교단에 다니고 싶겠습니까? 윤리적인 예수, 착한 예수, 바르게 사는 예수,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하는 예수, 그런 예수를 믿으려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고, 나에게는 십자가 때문에 이런 수많은 박해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노골적으로 박해하고 방해하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셔서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믿으시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언제 박해가 오던가요?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과일나무에 언제 돌멩이 날라와요? 열매가 아직 아니고 돌멩이 안 날라와요. 열매가 익으면 돌멩이 날라와요. 여러분, 혹시 중상모락 당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시원찮을 때는 안 날라와요. 인기가 있을 때, 성공하고 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중상모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박해가 와요?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이 잘 되고 있을 때, 복을 받고 있을 때, 신앙이 좋아질 때, 은혜 충만할 때, 금식 기도했을 때, 부흥의 은혜 받았을 때, 아멘,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박해가 싫어서, 돌멩이가 싫어서 과일을 안 익는 과일 읽고 싶어요? 아니, 중상모락이 싫어서 성공하기 싫어요? 박해가 싫어서 신앙생활 대충 하고 싶어요? No! 우리는 돌멩이가 날라 좋다, 과일은 익어야 된다. 중상모락이 좋다, 나는 성공해야 된다. 박해하는 좋다, 나는 예수 똑바로 믿겠다. 이런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길래 한 번도 박해당한 적 없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빛을 따라가길래 어둠이 시원찮게 뭐 건드리지도 않을까? 웃을 줄 아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죽이려고 덤벼들고 중상모락에 따르고 그런 갖가지 저항이 있을 때 살아있는 신앙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고 어둠이 치를 떠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핍박 없는 걸 자랑하지 말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서서 거센 바람 헤쳐나가면서 나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냐면 여기 잘 들어보세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간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핍박이 왔어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언제 독재자가 나타나서 언제 교회 불질르고 언제 교회 문 닫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믿으면은 싹 쓸어서 다 쭉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알고가 쭉정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러나 바람 불어 보면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고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저를 목사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 한 영혼이라도
알곡을 더 만들고 싶어서 밤도 낮도 없이 양육하고 돌보고 세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알곡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마귀가 알아볼 정도로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방해하고 공격할 만큼 복을 받고 신앙이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누군가 볼까요? 1절 보겠어요. 누가 박해하는지. 시작.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그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제사장이요. 제사장. 이 사람이 핍박하는 거예요. 또 성전 경비대는 뭡니까? 성전의 관리와 치안을 담당하는 대장이 성전 경비대장이. 근데 이 성전 경비대 누가 하냐면 반드시 레위 지파에 뽑았어요. 레위 지파는 바로 주의 종을 뽑는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높은 권력층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기득권을 잡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리상 당시에 양대파가 있었는데 바르세파와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바르세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파 사람은 육신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핍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누가 핍박을 하냐? 기득권 세력들, 그것도 종교적인 기독교 세력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악령도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빛 옆에 어둠이 멀리 있나요? 아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어둠이고 빛이에요. 그러면 이 빛을 방해를 누가 하느냐? 바로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저하고 이렇게 CBS에서 성공부하시는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라도 진도 앞바다에서 조도라는 섬에서 1,500명 정도 사는 주민들이 있는 그 면 단위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답니다. 가니까 이미 다른 교파 교회가 2개가 세워져 있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는데 그분 목표가 내 다음에 온 후임자는 노동일을 하지 않고 영혼권하고 목회만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지어놓자 싶어서 열심히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데 처음에는 잠잠하더니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핍박과 박해가 몰려오는데 막 정신없이 막 방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핍박하고 누가 방해한 줄 아세요? 에? 상상을 못 하시겠죠? 여러분 섬이니까 이 섬 주민들이 했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했겠지, 경찰이 했겠지. No. 뜻밖의 먼저 와 있는 2교회가 박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단이라고 욕을 하고 돌멩이 던지고 하고 안 되니까 뭐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고 공무원들을 앞장서 방해를 하고.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교회가 교회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교회가 교회를 반대하는 거예요. 2단 3단 소리를 듣고 다니고 너무너무 힘들 가운데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딱 강력한 성령사 누가 방해한지 이교인들 중에 이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어둠의 노예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나도 아차하는 순간에 어둠의 앞잡이로 쓰임받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거 볼까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 앞에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참 창피하죠. 우리가 독립운동했어요. 우리의 독립을 주장하려고. 그런데 독립운동하면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본 사람의 괴롭힌 줄 알고.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괴롭혔어요? 일본의 앞잡이 친일파들이 괴롭혔어요. 이런 막강한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사는 이런 앞잡이들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저는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신앙 오래 하신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신 못 차리면 여러분들도 어둠의 앞잡이 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평안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교회마다 엄청 시끄러워요. 법정 구속하고 뭐 서로 고소 고발하고 싸우고 맨날 편 나누고 복잡해요, 교회가.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문제를 누가 일으킨 줄 아세요?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전도를 맡고 있고, 그분들이 교회 성장 가로막고 있고, 그분들이 교회 평화 깨는 거예요. 다 옳다는 거 자기 말이에요. 우리의 기득권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가정교회 중에서 좋은 것 중에 한 가지 이게 좋아요. 가정교회는 짬밥순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은사별로 사역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짬밥순으로 일을 했습니다. 무조건 고참순으로 다 자리 차지했어요. 은사 관계없어요. 그러나 가정교회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리는 수영하고, 아멘 하세요. 토끼는 달리기 하고, 다람쥐는 나무 타고, 참새는 공중에 날고,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짬밥순으로 오리 산타, 토끼 수영해 안 되는 거예요. 총회 가보세요. 총회도 전부 다 직분들이 짬밥순이야. 고참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은사가 안 맞으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집단이 되겠냐고. 그러던 중에 툭 튀는 사람이 나타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런 새끼 오서 나타나서 다 죽이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는 지금 가정교가 오래 안 돼서 잠잠하지만 가정교 20년 된 교회는 이런 게 있다더라고. 20년 동안 목자가 하나도 분가 못 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생긴 목자가 분가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미운 거야. 이 새끼 어디서 나타나면 지박는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박어? 고참 목자가 신참 목자를 지박는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고 깝죽거리냐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못하는 걸 네가 하면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지.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아이고 고맙다 막둥아 네가 너무 좋았다. 네가 오늘 교회가 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소란스럽겠냐고 지박는다는 겁니다. 한 번은 월피동서 목회를 하는데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이제 가정교를 안 할 때니까 신방연사가 2명이 있었어요. 교구장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네 전도를 다니는데 그때 다리 건너편에 서울 오신 한 목사님이 열심히 오셨어요. 아주 그냥 동네를 막 쥐답쥐 다니면서 전도를 해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상가가 꽉 차고 막 많이 보인다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한 여전사가 나한테 와서는 말이에요.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 말이요. 안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전사님,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런 말 못 써. 우리가 못한 전도 그분이 해서 동네가 살아나는데 감사해야지. 어디서 그런 말 하냐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정신을 잠못 차리면 어둠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일어나고 십자가가 증거되고 부활이 증거되고 교회가 잘 되면 박수쳐주고 밀어주고 축복해줘야지.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아멘이시죠? 우리 기독권들은 결심하고 그렇게 오래 잘 지킨 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상박을 준비해야지. 아멘이시죠? 막둥이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신차면 잘하면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지.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앞잡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섬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오더라고.
목사님, 섬사람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경찰은 공무원이 괴롭힌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뚝박고 있는 그 교회가 저희들을 괴롭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은 다 착한 마음 가지고 빛 가운데 서서 빛을 밀어주고 협력할지언정 어둠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얘기 안 해줄까요? 복 받는 얘기 해줄게요. 아산에 가면요, 아산에 가면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300m 떨어진 데가 감리교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예배당을 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옆에 오잖아요. 시골 교회인데. 그러니까 성도들 입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했다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드디어 공사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공사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성도가 할렐루야 드디어 이럴 거 아니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한 하나님 찾아오셨더래요. 예, 그 교회도 내 교회고 네 교회도 내 교회다. 아멘이시죠? 그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해 줘라. 아멘. 아멘 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가 다시 성전공사하도록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더래요. 예, 너 성전 증축하려고 헌금 모아놓은 거 있지? 주님이 알까 모를까? 알죠? 주님이 주관자시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 있냐? 1억 있습니다. 그거 거기다 헌금해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옆에 와가지고 지금 속이 상해 죽겠는데 그 잘되라고 헌금하라 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맞다. 주님이 아침마다 찾아오는 거야. 아침. 주님은 끈질기십니다. 계속 찾아오셔요. 그래서 순종하고 재직회를 열었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아멘 할까 가만히 있었을까? 에? 여러분 속내 좀 얘기해봐요.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고 어떤 분들은 반대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성도들 설득해가지고 교인들 대표와 함께 1억을 들고 찾아갔어. 목사님, 이 동네를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제 혼자 하기 힘들었는데 같이 하신 너무 좋습니다. 잘 오셨어요. 듣자 하니 돈이 모자라 공사가 중단됐다는데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이 힘이 달아 가져왔어요. 하고 드리고 왔어요. 그 감리교 목사님이 퍽 우시더래. 미안했는데 우리를 싫어할 줄 알았는데 우리를 욕할 줄 알았는데 기도해 주시고 헌금도 해 주시고 아멘이시죠? 지금은 두 교회가 잘 지어졌어요. 여기는 장로교회, 거기는 감리교회.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시골 동네 교회가 두 개니까 전도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요, 몇 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감리교, 장로교 사이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버렸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수천 세가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양 두 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1억을 갖다 바친 이후에 하나님 이 교회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아멘.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한 300m 떨어진 데다가 한 필지를 사가지고 4층짜리 집을 졌어요. 우리 같은 이런 집을.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선교관, 안나의 집이라고 선교관을 해요. 그런데 그 아산 시골인데도 미국에서 없으면 영적인 거성들은 어떻게 알고 거기를 다 찾아와요. 거기서 쉬었다 가고 거기서 먹고 가고 우리 교회 왔다 가신 분이 다 글로 가요.
그렇게 해서 안나의 집이 잘 쓰임을 받고 하나님에도 축복을 주셔가지고 돈이 남아가지고 성전 증축은 남아가지고 남은 돈 어떻게 쓸까 하다가 미국의 유명한 24시간 기도는 아이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아이합에다가 집을 하나 샀어요. 누구든지 가서 기도하려면 거기 가서 먹고 잘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줄로 오면은 어둠의 도구 돼가지고 빛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깨어있으면 빛의 사람이 되어 빛을 밀어주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득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땅에 핍박이 온다면 누가 핍박한지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영적 세계 모르는 사람은 안 합니다. 어설프게 돌팔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팔의 신앙 갖고 있다가 빛을 방해하든지 영적 세계에 눈을 들어서 빛을 밀어준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한국교회는 한번 흔들어야 될 겁니다. 그때 회색 지대 남지 마시고 모두 다 빛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건요, 이렇게 박해가 오면은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겨울 보리밭은 어쩌면 좋다고 밟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신앙은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잘되고 더 강해지고 더 부흥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복을 받으려고 그러네, 쓰임 받으려고 그러네, 은혜 받으려고 그러네.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마귀예요. 그런 박해가 올 때마다, 핍박이 올 때마다, 환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미리서 땡겨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알려주는구나, 잘 되고 있구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밭을 밟아주면 잘 되는 것처럼 밟히고 씹히고 괴로울 때 잘 견디면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맨날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안산에 와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싶어서 그만하고 싶어서 우리 아내한테도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났어요. 이런 말 하면 참 곤란한데 내가 우리 고향을 찾아갔어요. 우리 형제들이 7남매잖아요. 우리 어머니 집이 7남매 앞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그리고 형님 동생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나는 깨끗한 목사로 살고 싶은데 내가 혹시 목회하다가 중간에 관둬서 얻어갈 데 없으면 나 여기 살게 해주세요. 왜? 형제가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요.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만일에 하나에 비겁해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남매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 어머니도 내가 죽은 다음에 네가 살아라고. 그렇게 목회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만두고 싶어서 이런 어려움이 힘들어서 한 번은 김인지 목사를 찾아갔어요. 형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의 등짝을 탁 치면서 야, 안산에 교회가 1000개인데 950개 교회는 너 부러워하고 있어. 정체르고 이겨내야 돼. 그래서 퇴차 맞고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빛나게 유재인 목사를 찾아갔어요. 이 목사님, 나 정말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어요. 힘들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재밌는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관두면 목사님 바보 되는 거야. 그러나 지금 이겨내면 목사님은 다이아몬드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이겨내면 간증이 되고 다이아몬드 된다. 누구도 저를 지금 관두란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가 바람이 불어서 다 교인들이 눈 돌리고 있고 나를 2단 3단이라고 그러고 나보고 바람 피웠다고 그러고 교회 재정에 손댔다고 그러고 별 누명을 다 씌울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아내는 무릎을 다쳐가 쩔뚝거리고 있고 돈에 빚은 많고 한 달에 1,400, 1,500만 원씩 이자는 나가고 교인들은 이상한 유언비에 속아서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교육자들은 별 루머를 만들고 다 나가버리고 이 큰 건물에 혼자 앉아서 밤에 11시 때 잠을 자는데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 나 내일 아침에 눈 좀 안 뜨게 해주세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니까 자살은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나날을 보낼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탄의 방이었다는 사실을 바람이 지난 다음에서 알 수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가정교회, 이런 행복한 교회를 하려고 할 때 사탄은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걸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그때 교회가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고 이런 행복한 교회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75년도에 해군 생활하면서 덕적도라는 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30명이 모여있는 네이더 기지에 근무했어요. 물론 교회가 없죠. 동네 교회에 가야 돼요. 그 섬에서 예수 믿는 사람 딱 혼자 믿었어요. 군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쫄따구가 군대 가려면 층층이 쫙 신고로 가야 돼요. 전부 다 해야 돼. 해군들은 기수가 많으니까. 성탄절날 행사가 있어서 주름을 탁 잡았어요. 대리미가 없어가지고 쫄따구가 대리미를 쓸 수가 없어서 숟가락을 그 히타에다 쫙 얹어가지고 숟가락으로 탁 데려가지고 오늘 쫙 데려있고 제일 대장부터 차근차근 교회 갔다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 명만 인사하면 돼. 바로 내 위에 선임자. 딱 인사하니까 첫 마디가 가지 마라잉.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쭉 인사해왔는데 가지 말라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서 있었어요. 허락할 때까지. 가지 마라잉.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근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딱 나가더니 마당 한쪽에다가 오줌을 쭉 싸더라고요, 친구가. 그러더니 그 마당 흙하고 자기 오줌하고 발을 비벼가지고 이겨가지고 들어와서는 내 옷에다가 착착 바르는 거예요. 막 눈에 불이 튀나오더라고. 이 새끼를 죽여버릴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거.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새끼 더러운 새끼 하면서 가버리더라고. 여러분 그때 교회를 가야 돼 안 가야 돼? 승찬이, 승일이 그때 교회 가야 돼 간둬야 돼? 그래서 휴지 가서 싹 닦고 교회를 갔어요. 행사를 하고 왔죠. 오니까 이중사라는 중사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니까 가자마자 그냥 한방 날라오는데 별이 3개가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새끼야 가지 말라면 가지 마지 어디를 갔다 오냐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한 대 얻어맞고 나니까 입이 안 벌어지는 거야. 송곳니가 일이 나왔어요. 얻어 터져가지고. 입이 구멍이 일이 나버렸어요. 이걸 이렇게 빼가지고. 참마대가 야, 가 꼬매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열어가지고 세 반을 꾸몄어요. 하여간 그렇게 두드러 맞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저를 인정했어요. 저 새끼는 진짜다. 교회 가게 내비둬라. 그때부터 신앙의 자유가 열려가지고 수요예배도 가고 주일도 가고
전에도 가고 할렐루야. 그때 불러던 찬송 대산을 넘어 홈고기가 돼. 여러분 그 섬에는요 뱀이 많아요. 뱀이 많아가지고 여름에 있잖아요. 이렇게 오솔길을 가면 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물건 밟혔다면 뱀이에요. 그러면 후라시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인정한 거야. 아, 저놈은 내 거다. 할렐루야. 믿음의 자라게 하고. 그러니까 한 번 이겨보고, 두 번 이겨보니까 40년 목회하는 가운데 귀신들이 나를 얼마나 죽이려고 덤벼들었겠어요. 전국에 다니면서 영적 전쟁한다고 마귀를 쑤시버리고 군사를 세우니까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박해가 없는 날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전진하면 어둠이 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 말씀 드릴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한 번도 박해가 왔을 때 원망한 적 없어요. 피한 적도 없어요. 누구는 죽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지만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싫어한 적 없어요. 뒤로 물러간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우리가 취할 마지막 고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살 수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이까짓 이겨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안 믿는 남편들과 함께 안 믿는 직장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불이익을 많이 당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권 가지신 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서 언제나 빛의 사람이 돼서 빛을 밀어주고 협력하는 동역자가 될지언정 빛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사도행전 4장부터 시작하는 박해가 계속 성경에 나올 겁니다. 어떻게 이겨나는지 증인들을 만나면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만나 공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